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8월 첫날 월사 기도회 때 들었던 주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8월 한 달 동안도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그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분 계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봐요. 볼 수 없는 이시예요. 그러나 그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를 볼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똑같아요. 이퀄.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실제예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곧 누구를 만난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신학적인 놀라운 사실. 두 번째,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 마귀 사탄은 뭐였습니까? 천사였어요. 그러나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귀의 천사의 위치를 박탈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죄지은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로 던져? 지옥에 던졌어.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 때까지 구덩이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 그 말. 결국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최후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에 던져진 마귀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면 지옥불에 던져서 딱 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원수 마귀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별 차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끝이 영원토록 살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 범죄한 인간을 그냥 지극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창세전에 여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랬는데 우리를 거기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나를. 위가 아니라 아이, 나를. 그렇게 한번 해서 가슴팍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누구를?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한?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미리 아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함을 받은 미리 하신 자들,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하신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화의 삶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화가 뭡니까? 올림픽 성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과연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Make holy. 홀리가 거룩한 말인데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었으면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그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한 프로세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일랜드 선교사이신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은 인도에서만요, 인도 아시죠? 인도에서만 53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듣고는 계시군요.
53년 동안 선교했어요. 어디에서? 한 번도 쉼 없이 53년의 사역을 그곳에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대장장이가 일하는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장이 하면 뭘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 쇠를 집어넣고 당금질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또 두드리고 넣었다가 꺼냈다가 두드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불에서 나온 쇠를 망치로 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뜨거운 그 수백도 되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 담금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선교사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그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는 이 담금질, 이 작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 대장장의 대답은 예, 선교사님 저는요 이 쇠붙이, 지금 이 쇠붙이지만 이 쇠붙이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쇠붙이에 불 속에 담금질 해가지고 팍 해서 나중에 그 쇠붙이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이 대장장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 연단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내 인격 속에,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비출 때까지 나를 계속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 훈련하시는 데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러,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는, 훈련하시는 데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구조로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은, 나는 예수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하기까지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수고냐면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상, 이미지, 형상이라는 말은 예술가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나 행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술로 저분은 꼭 예수님 닮았어,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빌리라는 소년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이용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여동생,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라는 이 오빠는 그 여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면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휠체어를 태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같이 공부하지만 또 학교 갈 때에도 역시 휠체어를 밀고 동생을 그렇게 지기 사랑해서 데리고 나갈 것 같은 거로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가 4학년 될 무렵에, 마칠 무렵에 그 사랑하는 여동생이 천국을 가요. 너무 슬펐어요. 이 빌리는 그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상실감으로 갑자기 아이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학교에서 문제아가 돼버렸어. 말썽꾸리가 돼버렸어.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를 담임 맡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학기에 스미스라는 선생님이 이 빌리 아이의 담임이 됩니다. 그는 학기 첫날 이 스미스 선생님이 이 말썽꾸리 빌리의 생활기록부를 쫙 검토하다가 빌리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앉혀요. 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어서 앞자리에 나가 앉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빌리에게 그 생활기록부를 탁 이렇게 적힌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야, 여기 보면 너의 지금까지 6년 동안의 모든 그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구나. 나쁜 점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자 이 아이는 이 선생님도 결국에는 나를 말썽꾸리로 취급하고 이제 야단을 치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이 스미스 선생님께서는 빌리가 보는 앞에서 그 6년 동안의 생활 기록부를 쫙쫙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빌리야, 나는 여기 적힌 내용, 생활 기록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겠다. 다 용서한다 그 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그 기록부 내용을 다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며칠 후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닮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계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썽꾸러기 빌리가 손을 벌쩍 들고 대답합니다. 예, 있어요. 누구겠어요? 스미스 선생님. 스미스 선생님이요. 그분은 예수님 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까?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8월달 무덥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